예수님이 나타나요. 참선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고 혹은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볼 게 있어. 선생님께서 저번에 금강경 강의하실 때 예.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마타 수행에 대해 자세히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질문이신데, 사마타는 다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공부 방법입니다. 뭐 남방에서 누가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마타는 능엄경, 원각경, 기타 경전 속에 나오는 공부 방편 방법인데, 사마타 수행 방법이 핵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온 경이 대방광 원각수다라 요의경, 다시 말해서 원각경의 위덕자재 보살장 품에 보면, 보안보살장 뒤에 있죠. 거기에 보면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공부법, 공부방편법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타, 선나, 삼마발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서 큰 항아리를 세 다리가 받치듯이, 그 항아리는 성부를 말하는 것이고 세 다리는 사마타, 선나, 삼마발제, 이 세 다리가 받치고 이 성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와 같이 이 사마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마타를 산승이 말씀을 드린 건데, 사마타라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먼저 여건이, 환경이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필요해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몸의 자세는 다시 말해서 결가부자를 해도 되고 반가부자를 해도 되고, 특히 초보자들은 업이 많고 번뇌가 많으면 절을 많이 해서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무릎을 꿇고 해도 돼요. 무릎을 꿇고 해서 허리를 피는 게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반드시 펴서 그 다음에 반가부자를 보통 많이 합니다. 반가부자를 해서 명상하는 그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도 명상의 모습을 여러 가지 봤을 겁니다. 그 명상의 모습과 같이 반가부자를 해서 손을 서로시, 오른손이 밑으로 왼손이 위로 해서 편안하니 배꼽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두 눈의 시야입니다. 두 눈의 시야를 단전에서 한 뼘 정도 그린 뒤에 허공에다 눈의 시야를 맞추는 거죠. 눈의 시야를 이렇게 허공에다 맞추는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물이 들어 있어서 사물을 보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눈이 허공에 잘 안 맞춰집니다. 그러나 연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참선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했던 분들은 좀 다르는데, 허공에다 두 눈의 시야를 맞추면 이제 자세는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절대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외도나 잘못 스승의 가르침이 없이 선방이나 이런 데 앉아서 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눈을 감는 내공을 모습을 다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눈을 감아버리면 목적의식이 흩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번뇌한테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거기에 딱
어떤 우리가 어디를 서울을 간다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목적이 있듯이 이 목적은 내 진여, 다시 말해서 불성을 내가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을 감아보면 그 목적의식이 날아가기가 쉬워요.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다 보면 허공에다가 가만히 시야를 맞출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잘 안 맞추자면 촛불을 켜고 이제 봐도 되고, 촛불 끝을 보면 되죠. 이와 같이 옛날에는 뭐 벽에다가도 점을 찍어서 보기도 했어요. 또 장군들의 이렇게 기상을 키우기 위해서는 콩을 실로 매갖고 콩을 보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사마타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허공에 시선을 딱 멈춰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내면의 세계에 몸의 공부가 아니고, 분명히 말해서 몸의 공부가 아니고 내면의 세계에 불성을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공부기 때문에 몸과 정신의 일단 모습의 현상으로서는 1차적으로 다 공부 경계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두 번째 정신적인 작용에 있어서 내면 세계에 이제 작용이 일어나죠. 첫 번째 마장이 번뇌, 두 번째 수면,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삼매. 이와 같은 이러한 과정을 전부 급속도로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상근기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근기, 하근기는 이게 바로 지나가지지를 않습니다. 번뇌는 첫 번째 마장면 끊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두 번째 또 수면마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수면마도 어느 정도 번뇌가 없고 편안한 그런 여건이나 환경, 이런 게 지금은 뭐 선방에서도 굉장히 여건이 편안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돼요.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고행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행이 없이 공부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뭐 편안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역시 하늘 사람들도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편안하면 공부가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스스로 짓고 스스로 얻어가는 이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두 번째 잠이 오는 것도 반드시 눈이 감아져 가지고 선방에서도 왜 지금 자고 있느냐 그러면 나 자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안을 벗지 못했고 바로 관찰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 거라. 그래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고 분명히 눈을 감고 일하면 또한 뭐 일어나서 이렇게 도량을 한 바퀴 돌든가 또 세수를 해서 정신을 깨우든가 정신을 깨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이 되게 많은 사람은 잠을 막 한번 크게 잘 필요는 있어요. 잠하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막 잠이 오는데 막 어거지로 해서도 안 돼요. 공부는 절대 어거지로 하면 안 되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이 잠하고도 시비를 걸지 말고 항상 깨끗한 정신이 이루어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허공에 가만히 모으고 있으면 돼요. 방가부자를 취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를 우리 수행자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세세생생의 업장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넘어가고는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승이 있는 데나 항상 머무는 데는 참여를 기본으로 많이 중요하게도 생각해요. 참회 공부도 그거는 별도로 차후에 지장보살 선악업보경에 내한 지장보살 3부경 중에 하나인 선악업보경의 내용 중에 참회법이 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인연이 닿으면 그런 내용들은 선생이 나누어 줘서 참회법을 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잠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항복이 됐고 또 지극하게 참선에 머물러 들어가면 세 번째 또 마장이 일어나는데, 이 세 번째 마장이 또 이건 무시 못해요. 세 번째 마장은 이건 여기는 아차 잘못하면 이제 사입이 교주가 되는 그런 마장에 걸리는 법인데, 이건 세간의 사람들이 그런 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비유를 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참선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비유를 해서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지장보살님이 나타나고, 혹은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수기를 주신다 하거나 기타 등등 광명이, 산승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광명이 나타나요. 이 눈앞에 훤하니 막 광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장, 환상의 경계. 이 환상도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죠. 환상의 세계는 자기가 이 법성에서 그걸 만들어내요. 법성을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뭐 어디 밖에서 그렇게 나온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법성의 힘에서 그런 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적적한 경계에서 이렇게 큰 연못에 온갖 그 티끌이나 무거운 장애물이 깔아앉다 보니까 별의별 것이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게 다 보일 거 아니라 맑아지니까. 그와 같이 이제 환상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가지가지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거의 다 스승이 없다 보니까 또 쏘가요. 쏘가가지고 뭐 부처님이 오시는데 왜 거의 다 예배를 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절대 안 되고, 또 뭐 어떤 외도들은 이리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이렇게 가시관을 본인한테 또 이렇게 탁 씌워지는 연상을 하고, 또 저 대순진리에 이런 데는 강증산 하나님 상제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또 이로하고 또 이 법을 가르쳐 주는, 이거는 제3의 단계, 환상의 단계, 마의 단계입니다. 이런 마의 단계에 또 거의 쏘가요. 쏘가서 거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큰 지혜의 법이 일어나서 도를 얻었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이비 쪽으로 빠지는 단계예요. 그런 것은 절대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되고, 환상이 일어나도 또 선생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환상을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고 허공에 그대로 내 진여가 아니면 모든 걸 인정을 안 해야 돼요. 진여가 일어날 때까지 부처님이 나타나서 수기를 준다, 이게 전부 그런 거는 현혹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부처님이 나타나든 뭐 광명이 일어나든 혹은 누가 와서 뭐 면류관을 씌워주든, 이런 일체 뭐 그 밑에 뭐 말할 것도 없죠. 12신장이 나타나 귀신이 보인다거나 뭐 무당들처럼 뭐 이제 신이 들린다거나 이런 현상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허공에 이 시야 초점을 굳건한 신심을 갖고 거기에 눈을 돌리거나 혹은 다른 뜻을 종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탁 모아가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르러서 또 여기서도 상당히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이제 또 뜨게 돼요. 이렇게 뜬다는 말은 또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삼매의 단계가 일어나죠. 그런 사람들도 내가 들어봤어요. 봤는데 어떤 경계냐 하면은 이제 고요하고 적적 대해 경계가 일어나는데, 이것도 원각경에 설명을 부처님께서 해놨죠. 적적 네발 적정 삼매의 경계, 이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너무나 평안하고 이제까지 맛을 봤던 그런 내용에서 더욱더
즐거움과 환희심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 경계도 불철주야 내 본성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경계가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경계예요. 목숨까지 나라는 존재를 싹 인정을 안 해야 돼요. 이 형상의 세계라든지 혹은 내가 뭐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거는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없고 천녀가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마장이 있습니다. 마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나서 인정하지 말고 그대로 허공에 모아져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면 들다 보다 보면 이 결국에는 이 속에서 내 본연의 실체인 나라는 그 실체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곳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때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게 찰나간이든 혹은 많은 시간이 가든 시간이 짧든 이거 관계없이 시간 공간도 없어요. 그 세계에는 싹 들어가면 내가 문득 사라져요. 나라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내가 보는 오로지 이 적적 대해 경계의 이 멈춤. 그래서 이 사마타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지관입니다. 그칠 지자에다 볼관자, 지관법이라 합니다. 지관법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거기에 머물러서 들어가 있으면 이제 내 내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깔아앉고 깔아앉다 보니까 속에 이제 여유 보주가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본연의 실체성이라 하고 근본에 도달하는 이제 성스러운 수자라 하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오도성이 나와야 돼요. 오도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나라도 잘못됐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자기 스스로 그 수행자의 스스로가 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나의 본연의 실체라는 걸 본인이 먼저 제일 먼저 알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부족할까봐 걱정해서 스승한테 인가를 받고 점검을 또 받아봐야 됩니다. 이런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 밝은 스승이 필요하다는 말이 항상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마타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세요. 스님 그러면 그 사마타법이 허공의 시선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곳을 허공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허공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이 시선을 맞춘 이 허공. 다시 말해서 내 초점이 이렇게 한 곳에 두 눈의 시야가 모여져서 지긋하게 이게 부처님 자세 아니라 부처님이 항상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 자세를 취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서 드러나요. 영원한 나의 실체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이게 사마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첨가적으로 해야 될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화두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나타난다는 의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를 별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화두가 타져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화두를 다시 만들어서 이 직연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힘들어요. 다른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의심이나 직연도 만들지 말고 그냥 허공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거는 누가 보면 바보같이 보이죠. 멍청한 사람 같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내부에서는 굉장한 수행의 열매가 익어져 갑니다. 선생님 그러면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겠네요? 눈을 감으면 안 되죠. 눈을 감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을 감으면 생각이 먼저 치고 들어오고, 두 번째 잠이 또 연결되어 있고, 수면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상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라는 거라. 본인 수행자 자신이 확인을 하고, 뭐가 나타나도 대화가 통해버려야 돼. 아예 그거에 뭐 쏘가가지고 뭐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눈을 감으면은 마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본인이 확인을 해서 집착이나 애착이나 탐착을 다 놔버려야 돼요. 놔버리고 내 본성을 확인하는 데 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허공을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초점이 잘 안 모아지고 땅바닥이 보이거나 그렇게 됩니다. 어떤 그렇죠. 방법으로? 초심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많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는 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권하는 것이, 하나는 참회, 108참회라든지 절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부처님도 그걸 항상 강조를 하셨지만, 산승도 역시 걸어온 길을 뒤를 돌아보면 그게 맞아요. 어떤 거에 맞냐 하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성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강산매경에 이런 개성이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악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그 뜻을 알지니 그것이 과거 칠불의 가르침이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일구에다가 모든 악 짓지 말고 무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사람은 본이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건 뭐냐면, 나를 이롭게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제쳐놓고, 사람들과 나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는,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착한 성근이 작은 것도 안 되고 많은 그런 성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 남을 이롭게 하는 말,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겸손, 기타 등등 이러한 아주 지극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죠.